네, 여러분 앞에 그 시를 한 편 읽겠습니다. 제목, 오늘로 흐르는 시간. 오늘이라는 두 글자 속을 걷는다. 어제의 그림자 뒤에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본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누군가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그 내일의 기적을 마주하는 순간, 매일의 끝에서 내일이라는 사다리 그 위를 오르며 오늘을 짓는다. 작은 기억 하나도 귀하게 여기며 가벼운 바람 한 줄기의 속삭임과 노을 속에 물든 꿈, 오늘만이 줄 수 있는 선물. 누군가가 그리워한 시간이 흘러 내게 다가와 말을 건네니 오늘은 영혼 속에 머물러 있다. 이 시는 유명하진 않아요.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근데 지은이가 유명해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지은이가 영어 이름인 거 보니까 챗 GPT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은 그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시를 하나 줘봐. 그랬더니 1분 만에 이런 시가 젖었어요. 아마 제가 한 4, 5일은 끙끙 앓고 해도 이 정도 실력은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참 시대가 지금 굉장히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려서 중고 청소년 때 그때 부러웠던 친구가 누구였냐면 주판. 아마 여기서 주판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영상으로 주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요. 저기 보이는 저 노란색이 주판이라는 거예요. 저걸로 뭐 하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2단짜리가 있어요. 2단.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왜? 계산기가 나오니까. 제가 은행에 가서 느낀 거는 질서들을 안 지켜. 질서들을 막 새치기 하고. 지금이야 뭐 창고가 뭐 없어도 사람도 없죠.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질서 좀 지킵시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언제부터가 쏙 들어갔어. 들어가면 자동 순서 대기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소리치지 않아도 돼. 또 은행원이 제가 한 가지 참 놀란 게 돈을 세는데 스펀지에 물 묻은 손가락 탁탁 대더니 촥 쉬는데 이야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동 지폐기가 딱 알아서 쉬어. 알게 모르게 지금 세상에 급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육체를 대신하는 것만 생긴 게 아니라 이제는 지능까지 대체하는 시대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방 당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많이 들린 이야기가 제가 교육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코딩을 배워야 되는데 코딩을. 그 코딩은 도대체 뭐냐? 프로그램 만드는 걸 배워야 되는데 앞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 그거 중요해. 코딩을. 언제부턴가 쏙 들어갔어요. 왜 그러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지난 5월 달에 퇴직한 사람이 6,000명 되는데 앞으로 이 해 2025년도 안에 9,000명을 더 해고한대. 어떤 사람이 해고되는 줄 알아요?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 도대체 우린 교육을 어떤 걸 시켜야 돼 이제? 그런가 하면 지금 변호사 옷 벗는 사람 많답니다. 변호사. 사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옷 벗어요. 의사, 대리사, 전부 다. 그 제가 처음에는 변호사가 왜 옷 벗나 좀 잘 몰랐는데요.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수원 교육이 끝나면 시험을 친답니다. 그 시험의 성적대로 좋은 자리 배치받기 때문에 학원을 다닌대요. 아니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학원을 다니면 도대체 누가 가르치고 뭘 배우나 물어봤더니 주로 대법관, 전직 뭐 유명한 이런 분들이 가르치는데 그래 뭘 배우냐? 판례를 배운대요. 판례. 법 쪽의 조문이라든지 공부는 못 따라가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아놓고 배우는 건 판례를 배워야 된대. 여러분 판례는 그동안 법적으로 결과가 난 데이터잖아요. 그거 AI가 제일 잘해요. 소용이 없어요, 변호사가.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주로 내과 의사들이 수술하거나 뭘 하나 결정할 때 반드시 끼어야 되는 게 있대. 누가? AI가. AI가 제일 잘 알아. 그것도 다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로봇 기술이 좋아가지고 의료 쪽의 로봇 활용도는 전 세계 1위래. 그러면 병명을 진단하고 조사하고 하는 거 결정하는 건 AI가 더 잘하고 로봇 시키면 되거든요. 의사들도 장담 못해. 금융계 펀드 매니저 소용없어요. 애널리스트 분석자 소용없어요. 다 데이터로 하는 것들은 아무도 AI를 못 따라가요. 광고 디자이너도요. 지금 나오는 챗GPT라는 거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창작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새로운 걸 다 만들어내는데 그거 인간이 어떻게 따라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애들 뭐 시킬까? 고민 안 되세요? 그게 내가 나름대로 그러면 나는 도대체 챗GPT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아? 나름대로 많이 좀 찾아봤더니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뭐? 질문을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제목 갖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대. 그럼 생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이런 대화도 하고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넓히고 창의적 사고를 넓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넓히고 다 아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제가 딱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의 국민 수는 전체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해봐야 1,500만 명이 안 돼요. 80억 인구 중에. 그런데 노벨상, 물리학상, 화학상, 뭐 과학적 관련된 이런 상은 30% 정도, 20% 이상을 다 유대인이 받았어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뛰어난가? 제 생각인데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교육에 달려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자녀가 학교 다녀오면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학교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니?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오늘도 학교에 가서 뭐 질문했니? 벌써 물어보는 게 달라. 관심이. 우리들은 도서관에 가면 조용히 칸막이에서 공부하죠. 도서관이 제일 조용하죠. 독서실. 유대인들은 제일 시끄러운 데가 도서관이에요. 거기서 막 2명, 3명 모아서 질문하고 답하고 떠들어요. 아무것도 없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하고 관련된 것 비슷한 토라하고 탈무드라는 걸 놓고 어려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그거를 놓고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의 핵심이 거기 있다고들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좀 동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을 말씀을 생각하고 질문을 하려면 뭐 궁금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궁금하려면요, 아는 게 있어야 궁금해요. 궁금한 거 없는 것도요, 뭐 아는 게 없으면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도태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이 이게 그런가 하여 성경을 많이 살펴봐야 돼요. 그러는 뜻에서 오늘 저는 신명기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갖고 여러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이 적혀 있는 신명기, 이것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다시 쓴다는 뜻이 있는 신, 목숨 명자가 붙어 있는 명, 기록할 기, 이것이 신명기예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듀트로노미, 그것은 헬라어에서 파생돼서 나왔는데 듀트로, 그것은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다시라는 뜻이에요. 노미, 그건 노모스, 계명, 법률, 법령 이런 뜻을 노모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온 말 노미, 듀트로노미, 다시 풀면 다시 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책, 그것이 신명기예요. 오늘 본문에 신명기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시작. 자, 이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4W 1H 혹시 기억나나 몰라.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언제 썼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제 38년 광야 헤매고 시내산에 머물던 기간 다 합쳐서 가나안 땅 건너기 전 요단강 건너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한 40년 흘러서 쓰여진 책이에요. 누가? 모세가.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지도를 한번 좀 보면 시내산이 보이죠? 저 삼각형 밑에 요즘 긴장하고 있는 후르무즈 해협 그쪽 붙어 있는 저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광야로 막 나간 게 아니고요. 시내산에 모였어요. 시내산에. 시내산에 모여서 뭐 했나?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38년 광야길을 헤매다가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왼쪽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 건너가기 전에 모세와 함께 그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의 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모세,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세대가 교체돼서 세대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세대가 교체된 새로운 세대들을 대상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38년 전에 주신 계명의 말씀을 선포한 게 신명기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명기 5장 3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들을 갖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감이 조금 오죠? 근데 우리는 또 한번 다시 이렇게 읽어보기를 원해.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할 때 우리 조상들이라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이 맞아요. 모세도 38년 40년 가까이 지난 그 언약을 그때 세운 거 아니야.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없어지지 아니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가짜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반대로 정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십계명 중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된 4가지의 계명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돌판 2개를 갖고 내려왔는데 한쪽 돌판에는 1에서 4개의 계명을, 나머지 반대쪽 돌판에는 5번째에서 10개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왜 5개씩 나누지? 이렇게 4개, 6개 나눴나? 6개 중에 제일 처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도 잘 못 공경하기 때문에 2 돌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어지는 연속점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그러면 신명기가 왜 2번째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됐나? 여기에는 획기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4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2번에 걸쳐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출애굽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과 2번째 신명기 5장 오늘 본문에 나온 10계명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5절하고 비교해서 신명기 5장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유독 4번째 안식일 계명은 첫 번에 38년 전에 줬던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계명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다시 쓴 계명에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4번째 안식일 계명이 달라요. 왜 다를까? 다르니까 다르겠지.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궁금해야 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1절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지키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7째 날 쉬는 거를 기념해서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 해.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 강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라 이거고,
두 번째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강한 손,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쉽게 말하면 구원해 주신 구원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주 하나님.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간 또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다음 예배 때로 제가 이렇게 대신 숙제가 하나 있어요. 설교 중간에 숙제까지 내주는 사람도 있나 잘 모르겠는데, 민수기 1장하고 민수기 26장을 보면 성경 읽기에서 아주 읽기 싫은 내용이 나와. 그건 뭐냐면 인구 숫자가 나와. 무슨 족속은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그런데 숙제가 1장에 나오는 지파 중에 가장 종족수가 많은 지파, 그리고 숫자까지. 그 다음에 1장에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과 숫자. 두 번째는 26장에 나올 때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숫자의 지파와 숫자, 그리고 가장 적은 수의 지파와 숫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러고 그냥 간단한데, 두 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유독 길어요. 왜 길까?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이것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9개 계명은 사실 자동으로 다 지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아니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자세히 두 번째 계명에다가 계명으로 아예 넣으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법들 보면은 법, 시행세칙이라는 거 혹시 봤어요?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더 정확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시행세칙이라는 걸 또 넣어놔요.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거를 못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그러는데,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러면 계산적으로도 지키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울까? 그 어려운 거를 하나님께서 아셨나 봐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 8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밑에 동네 남아있는 아론과 백성들의 어떻게 한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32장 1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다 아는 내용이죠. 이것이 다 아는 내용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행동이고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우리 열심히 믿는 신앙인 가운데도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6절 8절만 제가 한번 볼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열심히 대단한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 경배를 안 하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알고 배운 대로 다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번제 화목제 이거 드리는 게 쉽잖아요. 번제 다 각을 떠서 내장까지 다 불태워서 먹을 것도 없어요.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여기다가 밑줄 쫙쫙 당구장 표시 다 해놔야 돼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열심은 있는데 무슨 열심? 동기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상해를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모임 때문에. 그 모임 끝나고 이제 상해 지역 관광차 둘러보는데 푸동이라는 데를 이렇게 갔어요. 거기서 어디서 많이 본 거를 딱 봤어요. 송아지, 황소 상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길에 왜 이런 게 있나? 그랬더니 그 앞에 주식 거래소래요. 증권 거래소. 그 말을 들으니까 많이 본 그림이 생각나. 어디 사진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미국 월스트리트에 증권 거래소 앞에 똑같은 황소상이 딱 있어요. 그래서 난 황소상이 왜 있나 물어봤죠. 그랬더니 증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쫙 올라가면 그거를 불장이라고 그러는데 불장. 나 여기서 불이 났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불이라는 단어가 황소 영어예요. 하락장은 뭐야? 배어장. 제가 증권 가르쳐 주는 거. 따라 떨어질 때는 곰같이 이렇게 떨어져요. 배어는 곰이야. 그래서 난 그렇게 젖은 줄 알았는데 계속 그 머릿속에 이렇게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미국의 개척자 정신들이 프론티어 정신으로 간 그들이 처음에 여러분들 잘 프로테스탄트 아시죠? 다 신앙으로 거기 개척한 데가 미국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 수가 없는데 어디서 듣기 들었어. 송아지가 참 돈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만들긴 만드는데 딸에는 경배한다고 만드는데 황소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아론이 만들었던 송아지가 잠재의식 속에 있던 21세기에 살아가는 현대인까지 오지 않았나 전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예요? 누구나 다나 대통령이나 누구나 다나 어느 나라나
문제는 경제야. 이코노미가 제일 중요해. 전쟁이 나도 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 그 문제예요. 다 그 문제. 다른 문제에 내놔도 저 깊은 속의 끝은 그 문제입니다. 이코노미라는 영어는요. 이것도 헬라어. 원래 그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해서 그 유럽 시장에서부터 다 언어가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헬라어에 어디서부터 유래된 단어가 이코노미냐?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노모스, 노미, 이것은 법률, 계명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집과 그거가 합쳐서 오이코스, 노미 이게 무슨 관계인가? 경제라는 단어의 시작은 집을 관리하는 법이에요. 그게 이코노미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단어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뭘로 바뀌어? 다 이코노미로 바뀌어. 이코노미로. 왜? 자기를 위하여 살려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주신 말씀 중에 쉐마라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계명이 있어요. 쉐마라는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그들도 경문에다가 집어넣고 늘 다 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잘 아는 대로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해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 여기 부사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렇게 줄줄이 3번씩이나 붙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1계명, 2계명 지키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아는 거 정도 사랑해서는 절대 너희 못 지킨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한 너희들 그 계명 못 지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시험을 하려고 물었죠. 그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 뭐가 더 나가? 목숨까지 다하래. 목숨까지. 왜? 생명의 말씀이니까 대충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도 안 돼. 목숨까지도 바쳐야 돼.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 상하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는 역사를 보게 되면 사사기 이후에 사사시대 엄청나죠.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킹덤 오브 갓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오죠. 그것이 계속 세월이 이어져서 650년이 흘러서 BC 850년경에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만일 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제가 이 구절도 구절 어디에 나오는지 잊지 않으려고 열왕기상 18장 21절 한판 승부로 둘 중에 하나 택해 이렇게 배웠어요. 18장 한판 둘 중에 하나 21절. 여러분들도 이제는 안 잊어버리겠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이렇게 풀이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선택은요, 뭐를 하나 취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택은 다른 거 하나를 버리는 거다. 여러분 똑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 뭘 선택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선택은 뭐 하나 버리는 게, 취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하나 아까운 거를 버리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라. 저는 이 3계명이 항상 좀 헷갈렸어요. 망령되이 일컫는 건 뭐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적 별로 없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떠오른 규절이 있어요. 잘 이해 안 되는 신약 성경의 규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또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구절도 저는 같이 또 이해가 잘 안 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근데 말로 하는 것은 또 괜찮고 그러면 아까 3계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망령되이 일컫는 말은 하고는 또 무슨 관계인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봤던 영화 장면을 떠오르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신령한 게 안 떠오르고 영화 같은 게 떠오르어요. 그것은 뭐냐면 침묵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침묵은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는 크리스찬 저자가 침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뭐 영화 줄거리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 17세기 당시의 일본을 배경으로 포르투갈의 신부 로드리게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거를 핍박하느라고 못하게 하느라고 탄압을 해도 그게 잘 신앙들을 안 굽히니까 이제 로드리게 신부를 붙잡아다가 하나님 예수님 저주하게 해요. 저주하게. 네가 저주하면 저 제자들은
저 기독교인들은 살아난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그 로드에게는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룟 유다 같이 배반하고 이럴 수는 없는데 만약에 나는 자기가 순교하는 거는 하겠어. 그런데 순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이 자기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다에 모래밭에 파묻어 가지고 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면 그 제자들을 모래밭에서 꺼내주는데 안 하면 그냥 물이 그냥 글로 이렇게 다 쓸려가게 죽게. 여기서 영화에는 어떻게 나오냐? 저주합니다. 예수님 얼굴이 되어 있는 바닥에 있는 발판도 막 짓밟고 걸어가게 하고요. 저 그때 한번 오래된 일이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신부는 지옥을 갔을까? 천국을 갔을까?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저는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이 중에 누구 가운데서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했을 때 내가 팔자입니다 이러고 고백한 거 없어요. 성경에 없어. 그죠? 시침 뚝 따고 성경에 기록은 다 안 돼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인 척 말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로 부인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는 음성을 우습게 알고 반대로 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 주님과 우리 개인만에 알아요. 에이, 한 번인데 이렇게 시작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약도 처음에 하려고 한 게 아니래. 뭐로? 호기심으로 딱 한 번. 그때 분명히 믿는 자의 자녀에게도 그런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너 하면 안 돼. 이 성령의 음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갖은 합리화와 핑계를 대면서 딱 한 번이야. 이러고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빨리 마치려고 그래요. 또 귀한 분도 오시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믿기 쉽습니다. 믿고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고 실제 믿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면 어느 길로 빠지냐? 오직 출애굽했을 때 그 정도의 수준, 요건 다음 시간에 연결이 되는데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수준. 어떤 수준? 나를 위하는 수준. 우루과이 성당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십계명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아니,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서. 제가 약간 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라고 하지 마라. 뭔 네 뜻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넌 네 이름 내려고 얼마나 애쓰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에이 무슨 천대 만대 자손 대대로 양식을 모으려고 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다 반대로 써놨대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어떻든 내용이 내 가슴을 많이 쳐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우리가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출애굽 당시의 노예의 근성이 아직 때도 벗겨지지 않은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기독교인 하면 속으로 개독교 아니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원하는 거 다 원하고 뭐 다를 게 뭐 있냐? 내가 보기엔 너 다른 거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다르더라. 죽어서 또 천당 가겠대, 너는. 이런 핀잔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증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돌입했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리의 생각을 다 덮어서 우리를 갖고 놀기 전에 저는 강력히 이 연사 주장하기를 AS를 잊지 마십시오. 애프터 서비스 AS가 아니고 Awareness Spirituality, 영성 임재, 영성 지수, 영성 인식,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AI의 알고리즘에 우리는 더 세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1부터 4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이 그 당시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일하는 이 시간에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간직하여서 우리에게 주오신 곳곳에 호흡 있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